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를 또 시작해 갑니다. 오늘 성경 읽기백 새 한글 성경 2일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부터 25장 말씀까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삭시 아주 엄청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나 봅니다. 제 집의 재산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은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가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보세요. 제게는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너의 뒤를 잇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그처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자 여호와께서는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맷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짐승을 가져와 한가운데 갈라서 두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가르지 않았다. 사나운 새들이 시체들 위로 날아들면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지려고 할 무렵에 아브라함이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무서움과 짙은 어둠이 그를 덮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거라. 너의 후손이 자신의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섬길 민족 또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 뒤에 너의 자손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는 오래 잘 살다가 조상들 곁에 편안히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그 정도로는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캄캄해졌다. 그런데 연기나는 아궁이와 횃불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을 사이로 지나는 것이 아닌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마.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다. 가인 사람들, 그나스 사람들, 감몬 사람들을 주마. 또 히티아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라바 사람들을 주마.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여부 사람들도 주마.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이집트 여자 노예가 있었다.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군요. 내 여자 노예에게 들어가세요. 어쩌면 그 여자 노예에게서 내가 자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이집트 여자 노예 하갈을 데려다 주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나서였다.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고 하갈은 아이를 가졌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줄 알자 하갈은 자기의 여자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했다.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난 내 여자 노예를 당신 품에 안겨들었을 뿐인데요. 하갈이 아이를 가진 줄 알게 되자 내가 하갈 눈에 하찮아진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가름하시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대답했다. 자, 당신의 여자 노예는 당신 손 안에 있어요.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세요.
사레가 하갈을 괴롭히자 하갈이 그에게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광야의 한 샘가에서 만났다. 수르로 가는 길목이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여자 노예 하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요? 하갈이 대답했다. 나의 여자 주인 사레에게서 달아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그대의 여자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의 손 아래에서 굽히고 지내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그대의 후손을 아주 많아지게 해줄 것이요.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것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또 말했다. 자, 그대는 지금 아이를 가진 몸이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이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부르시오. 그대가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소. 아이는 야생 나귀 같은 사람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거스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거스를 것이요. 그는 제 모든 피부치와 반목하며 살아갈 것이요. 하갈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로이를 내가 여기서도 만나 뵈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 거기 그 우물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살아가거라. 완전해지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분명히 해두마.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이 불어나게 해주마.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바로 내가 보라. 나의 언약을 너와 함께 맺었다.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더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니까. 너를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임금도 너에게서 여러 나올 것이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세우마.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과의 사이에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또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땅을 주마.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해주마. 내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도 너의 뒤를 이을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내게 지킬 언약은 이것이다. 나와 너희 사이에 또 너희 뒤를 이을 너의 후손간의 사이에 내가 맺은 언약이다. 너희 가운데 사내는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내거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태어난 지 8일 된 사내 아이는 대대로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인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돈 주고 사온 다른 나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너희 후손이 아니기는 하지만 너희 집에서 태어난 남자 노예와 너의 돈으로 사온 남자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 살에 남을 것이다.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 내지 않아 할례 받지 않은 사내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버려라.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더는 사레라고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은 사라이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마. 또한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마.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주어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백성의 임금들이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100세인 남자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사라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부르거라. 내가 나의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이스마엘을 위해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두고 봐라. 내가 그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가 번성하여 아주 크게 불어나게 해주마. 그가 우두머리 12명을 낳게 해주고 또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마. 그렇지만 나의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울 것이다. 다음에 이때쯤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이이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나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그의 집 사람들 가운데서 사내는 모두 데려다가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노예와 그가 돈 주고 산 남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을 잘라냈다. 바로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받았다. 그의 집 모든 사내 곧 집에서 태어난 노예와 다른 나라 사람한테서 돈 주고 산 남자도 그와 함께 할례받았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참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마침 아브라함이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한낮이었다. 그가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앞쪽에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서 맞이하러 천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손님, 저를 괜찮게 보신다면 저희 집에 들르시지요. 물을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손님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편히 앉으세요. 빵도 조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그런 다음에 가시지요. 일단 저희 집에 들르셨으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주인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아브라함은 서둘러 천막에 돌아가 사라에게 부탁했다. 얼른 고운 가루 21리터를 치대어서 땅을 구워요. 또 아브라함은 소떼한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 하인에게 끌어다 주었다. 하인이 서둘러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요구르트와 우유를 가져왔다.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도 가져와 손님들 앞에 놓았다.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서 손님들을 시중 들고 손님들은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주인장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계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저기 천막 안에 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다. 해를 넘겨 이때쯤 주인장에게 반드시 다시 오겠소. 그러면 보시오. 주인장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오. 사라는 아브라함 뒤에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 나이가 많았다. 사라는 생리가 그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렸다. 힘이 바닥나는데 성욕이 내게 있겠는가? 주인 양반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중얼거렸는가?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 난 늙었는데 라고. 여호와에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때에 맞추어 너에게 다시 오겠다. 해를 넘겨 이때쯤에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잡아떼며 웃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니다, 분명히 웃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을 내려다 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느라 함께 걷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고 있어야 할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을 텐데 내가 그를 골라 뽑았으니까 그가 자신을 뒤이을 자손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어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두고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어 주려 한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울부짖음이 엄청나구나.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구나. 내가 내려가 봐야겠어. 내가 내게 다다른 울부짖음처럼 그들이 파괴를 일삼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봐야겠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나아가 소돔으로 향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서 여쭈었다. 의인도 악인과 함께 없애버리시는지요? 어쩌면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없애버리실 것인지요? 그 도시에 있는 의인 50명을 생각해서라도 그곳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인지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 하시다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여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게 하시다니요. 주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땅의 재판관께서 옳게 처리하지 않으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의인 50명을 소돔에서 그 도시 가운데서 찾아내면 그들 때문이라도 그곳을 다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 아뢰었다. 아, 보십시오. 저는 땅 부스러기와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의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랄지도 모르지요. 그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무너뜨리실 것인지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니야. 내가 거기서 45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쩌면 거기에 4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3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서 30명이라도 찾아내면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2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위해서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부디 주님이 노여워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이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거기에 10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 때문이라도 무너뜨리지 않으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신 뒤에 떠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19장. 두 천사는 저녁에 소돔에 다다랐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고서 일어나 맞이하면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저기요, 손님들, 저희 집에 들러 묵으시지요. 발도 씻으시고요.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시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는 광장에서 묵을 것이 생각이요. 롯이 지나칠 정도로 자꾸만 권하는 바람에 그들은 발길을 돌려 롯의 집으로 갔다. 롯이 마실 거리를 내놓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구워내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인데 그 도시 남자들 곧 소돔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노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도시 구석구석에서 모든 사람이 왔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쳐 말했다. 오늘 밤 너의 집에 온 녀석들이 어디 있지?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다 내줘. 우리가 그들을 알아봐야겠어. 롯이 그들이 있는 입구로 나가서 등 뒤로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한 짓을 하려고 하시다니요. 보세요. 나에게 딸이 둘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내드리지요. 여러분 보기에 좋을 대로 그 아이들을 다루세요. 다만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제 집안에 들어와 계시니까요. 사람들이 저리 비켜 하고는 말했다. 여기 들어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주제에 아주 재판 것처럼 구네. 지금은 저 사람들보다 너부터 혼내야겠어. 이들은 그 사람 롯을 마구 밀어붙이고는 문을 부수려고 다가섰다. 그러자 두 천사가 손을 뻗어 롯을 자기들이 있는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집 출입구에 있던 남자들을 큰 사람에게 작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조리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출입구를 찾다가 지쳐버렸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했다. 여기에 그대에게 딸린 사람이 누가 더 있나요? 사위와 아들, 딸들, 이 도시 안에 그대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시오. 우리가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오. 이들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커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을 무너뜨리려 하셨기 때문이요. 롯이 나가서 사위들 곧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일 남자에게 말했다. 어서 이곳을 빠져들 나가게.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무너뜨리실 것에. 그런데 사위들 보기에는 장인의 말이 장난 같았다. 동틀녘에 천사들이 롯을 다그쳤다. 일어나시오. 그대의 아내와 두 딸 곧 이 자리에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도시가 벌받을 때 그대도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머뭇거리자 두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았다. 여호와께서 롯을 아끼셨기 때문이다. 두 천사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바깥에 두었다.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한 천사가 말했다. 목숨을 건지려거든 달아나시오. 뒤돌아보지 마시오. 들판을 다 지나도록 멈춰서지 마시오. 산으로 달아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롯이 두 천사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손님. 자, 보세요. 제가 손님 눈에 들어서 손님이 제게 큰 사랑을 베풀어 제 목숨을 건져 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산으로는 달아날 수 없어요. 그러다가는 재난이 제게 달라붙을 제가 죽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도시가 가까워서 달아나기가 좋겠네요. 또 작은 곳이고요. 제가 그리로 달아나게 해주세요. 거기는 작은 곳 아닌가요? 그러면 제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천사가 롯에게 대답했다. 좋소. 이번 일에도 그대의 얼굴을 봐서 그대가 말하는 이 도시는 뒤엎지 않겠소. 서둘러 그리로 피하시오. 그대가 그리로 들어갈 때까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소알이라 지어 불렀다. 해가 땅 위로 솟아올랐을 때에 롯이 소알에 다다랐다.
여호와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호와께서 이 도시들과 온 들판을 또 그 도시들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싹튼 것들을 뒤엎으셨다. 그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의 들판의 온 땅 위를 내려다 보았다. 그런데 거기 땅에서 연기가 녹인 가마의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들판의 도시들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롯이 살던 도시들을 뒤엎으실 때 뒤엎는 가운데서도 롯을 내보내셨다.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을 떠나 산에 올라가 살았다. 소알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롯과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연세 드셨고 온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라면 우리에게 올 남자가 세상에는 없군. 그러니 이제 아버지를 포도주에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눕자.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후손을 얻도록 하자. 그날 밤에 그들은 아버지를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그리고는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누울 때에 일어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다. 예, 지난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지. 오늘 밤에도 아버지를 포도주에 취하시게 하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우렴.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후손을 얻도록 하자. 그들은 그날 밤에도 아버지를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작은딸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이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아이를 가졌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아이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가 모압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아이 이름을 베남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20장.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길을 나서서 네게브 땅으로 나아갔다.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자리를 잡고 그 아래서 나그네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두고서 말했다. 제 누이입니다. 그래서 그랄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다.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내가 데려온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이다.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아뢰었다. 주님, 어떤 민족이 의로운 데서 죽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말하기를 제 누이입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도 말하기를 제 오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또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나에게 잘못하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내가 그 여자에게 손대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여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이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딸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이 모든 일을 말해주었다.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따졌다.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와 내 나라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려 한 것이오? 그대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나에게 한 것이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그러니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사실 아내는 저의 배다른 누이인데 제 아내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떠돌게 하셨을 때 제가 아내에게 부탁했죠. 당신이 사랑으로 나에게 해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나를 가리켜 이분은 제 오빠입니다라고 말해주세요. 아비멜렉은 양들과 소들과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이보시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어. 그대 눈에 드는 대로 자리 잡으시오. 사라에게도 말했다. 이보시오. 그대의 오빠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었어. 이는 그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명예를 더럽힌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뜻이요. 그대가 떳떳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자 노예들을 고쳐주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 여자마다 아기 집을 단단히 닫아 두셨던 것이다. 21장.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셨다. 사라가 아이를 가져 아브라함에게 그의 그늘막에 아들 낳아 주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신 바로 그때였다.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주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구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를 두고 웃을 거야. 또 말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 사라가 아들에게 젖을 먹일 거라고. 그런데 내가 남편의 늙음하게 아들을 낳아준 거야.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뗐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뗀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의 아들이 놀고 있었다. 그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자 노예와 그의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 뒤를 이을 수는 없지요. 아브라함은 이 일이 매우 언짢았다. 아들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자 노예의 일로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이 자손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테니까. 여자 노예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도 너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가죽 물통을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의 어깨에 메어준 것이다. 그리고는 아이와 함께 그를 내보냈다. 하갈은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떠돌았다. 가죽 물통에 물이 떨어졌을 때 하갈은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에 내던져 놓았다. 홀로 걸어가서 활쏘을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마주보고 앉았다. 하갈이 중얼거렸다.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마주보고 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무슨 일이오 하갈,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기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오. 일어나시오. 아이를 일으켜 세워 그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자 하갈이 샘을 보았다. 그리고는 가서 가죽 물통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람 광야에 살았다. 어머니가 그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다 주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기서 나한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자손과 후손한테 신의 일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그대에게 잘해 주었듯이 그대도 나에게 또 그대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 잘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노예들이 빼앗아간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오늘에서야 들었소. 아브라함은 양들과 소들을 데려다가 아비멜렉에 주었고 둘은 약속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놓은 이 어린 암양 7마리는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아가셔서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삼으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둘이 거기서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맺은 뒤에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필리스티아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내게 알려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얹었다. 또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 태우는 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팼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멀리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거라. 나와 이 아이는 저기까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태우는 제사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지 하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다 얘야 하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여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쓸 양은 하나님이 친히 봐 놓으셨을 테지. 얘야.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내 장작 위에 눕혔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불러 말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저기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린 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가서 양을 끌고 왔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 양을 아들 대신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실 거야 라고 오늘까지 사람들이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불렀다. 그리고는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요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해 주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로 돌아왔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 함께 브엘세바로 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자리 잡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이보시오, 밀가도 그대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을 여럿 낳아주었소. 우스를 맏아들로 부스를 그의 아우로 낳았소. 또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을 낳았소.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도 낳았소. 그런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이 8명을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의 다른 아내는 이름이 루마인데 그도 데바후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사라가 산 햇수는 그러했다. 사라는 가나안 땅 기럇 다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앞에 일어나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저는 나그네이자 더부살이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서 제 소유의 묘주를 얻어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저희 말을 들어보세요. 어르신은 저희 가운데서 크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저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부인을 모시세요. 저희 가운데 자신의 묘지에 어르신이 부인 모시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인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제가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러도 괜찮다고 하시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위해 나서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의 발끝에 붙어있는 막벨라 동굴을 제게 내주라고요. 값은 넉넉히 쳐드리지요. 그 동굴을 제게 내주어 여러분 가운데서 제 소유의 묘지로 쓰게 해 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이 히타이트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은 그 도시의 성문에 나와 있던 히타이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밭을 제가 어르신께 드리지요. 거기에 있는 동굴, 그것도 드리지요. 우리 동족의 눈앞에서 그 동굴을 어르신께 드리지요. 부인 장례를 치르시도록요.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는 그 땅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지요. 선생께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밭값을 드리지요.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거기에 아내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세요. 땅값은 은 4.8kg이에요. 그렇지만 어르신과 저 사이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인을 그냥 모시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알아들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히타이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대로 은을 달아 그에게 주었다. 상인들이 널리 쓰던 무게 단위로 4.8kg이었다. 그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팔렸다. 곧 그 밭과 그 안의 동굴과 사방 모든 경계 안에 있는 그 밭의 모든 나무가 팔렸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오던 모든 히타이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것들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뒤에 아브라함은 마므레 맞은편 막벨라 밭의 동굴에서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렀다. 그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이다. 그 밭과 그 안의 동굴이 팔려 그 묘지의 소유권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갔다. 24장.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딸린 것을 다 돌보는 자기 집의 가장 나이 든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손을 내 아랫도리에 넣게. 그리고서 하늘의 하나님이자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기 바라하네. 내가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내 아들의 아내감을 그들의 딸들 가운데서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했세.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게나.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쩌면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드님을 주인님이 떠나오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에서 데리고 나온 분이시네. 너의 후손에게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굳게 약속하신 분이시지. 그분이 천사를 그대 앞에 앞서 보내실 것일세. 그러니 내 아들의 아내감을 거기서 데려오게. 그 여자가 그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가 내게 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는 말게. 종은 자기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아랫도리에 넣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끌고 주인이 마련해준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 일어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도시로 갔다. 도시 바깥 우물 곁에 이르러서는 낙타들을 꿇어 앉혀 쉬게 했다. 저녁 무렵인지라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종은 기도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여자에게 물 좀 마시게 물동이를 기울여 봐요 하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해 그를 정해놓은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줄 알겠습니다. 종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일이 일어났다. 아니,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부두엘은 밀가의 아들이었고 밀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였다. 리브가는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있었다. 리브가는 모습이 아주 사랑스러웠다. 결혼할 때가 된 여자로 어떤 남자도 그와 잠자리한 적이 없었다. 리브가가 우물 쪽으로 내려가 물동이를 채워 올라왔다. 아브라함의 종이 달려가서 리브가를 맞이하여 말을 걸었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그러세요 어르신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들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물을 다 마시게 하고서는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어 물을 다 마실 수 있게 하겠어요. 리브가는 서둘러 물동이에 물을 여물통에 다 부었다.
그리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에게 물을 길러다 주었다. 그 사람은 리브가를 말없이 지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이번 일이 잘 되게 해주시려는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다. 그 사람은 금코골이를 꺼내어 주었다. 그 무게가 6g이었다. 또 리브가의 양손에 금팔찌 둘을 꺼내어 주었다. 그 무게는 120g이었다. 그리고는 물었다. 뉘댁 따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대의 아버지 댁에 우리가 묵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리브가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요. 할아버지는 나홀이지요. 리브가가 또 그에게 대답했다. 저희 집에는 집도 여물도 많고 묵어가실 자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찬송했다. 찬양받으실 만하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내 주인에게서 거두어들이지 않으셨네. 내가 길을 오는 동안 나를 이끌어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네. 리브가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들을 알렸다.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도시 바깥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누이가 코골이와 양손에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서 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 것인데 거기 우물가 낙타들 곁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라반이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여호와께 복받은 어르신. 왜 바깥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두었습니다. 낙타들이 머물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으로 따라갔다.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내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다. 그에게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주었다. 밥상이 나오자 그가 말했다. 제가 할 일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씀하시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주인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서 주인이 크게 되셨지요. 양들과 소들, 은과 금, 남자와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인에게 주셨어요. 안주인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셨지요. 주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며 부탁하셨어요. 나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딸 가운데서는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말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그래서 제가 주인께 여쭈었지요. 어쩌면 그 며느리감이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제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왔네. 그분이 자기 천사를 그대와 함께 보내어 이번 길에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걸세.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게.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대가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네. 그대가 내 친족에게로 갔지만 그들이 내 며느리감을 그대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때는 그러면 그대가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러 기도했어요.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가고 있는 이번 길에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말을 걸겠습니다. 제게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어요 하고 대답한다면 그가 여호와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해놓으신 여자이지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거기 리브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깨에 물동이를 졌더군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어요. 제가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서둘러 물동이를 내리고는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제가 물을 마셨어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었더군요. 제가 리브가에게 뉘댁 따님이신가요? 하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제 아버지는 부두엘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요. 할머니는 밀가이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코골이를 코에 걸어주고 팔찌를 양손에 채워주었지요. 저는 무릎 꿇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며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주인의 형제 집안 딸을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도록 저를 확실한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시지요. 제게 여러분이 제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을 베풀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리저리 다녀보지요. 라반과 부두엘이 함께 대답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구나요. 우리가 당신에게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말할 수는 없어. 여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어. 데려가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 종은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었다. 또 값비싼 선물들을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종 또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루를 묵었다.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 종이 말했다. 저를 제 주인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얘가 우리와 함께 며칠, 아니 한 열흘 더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게 해주세요. 종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저를 더 붙들지 마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번 길에 일이 잘 되게 하셨어요. 제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저를 보내주시지요. 그들이 말했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그리고는 리브가를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니? 리브가가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종에게 딸린 사람들을 내보냈다. 그들은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내가 10,000,000명의 조상이 되고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기 바란다. 리브가가 그의 여자 하인들과 함께 일어났고 그들은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뒤따라갔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들머리에서 왔다. 이삭은 본 뒤 네게브 땅에서 살고 있었다. 이삭은 저녁 무렵에 산책하러 들로 나갔다.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저기 낙타들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리브가도 눈길을 돌려 이삭을 살펴보고는 얼른 낙타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기 들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종이 대답했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노를 꺼내 얼굴을 가렸다. 종은 자기가 한 일을 이삭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가 쓰던 천막으로 데려갔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여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 이삭이 어머니를 여인 뒤 위로를 받았다.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의 이름은 구두라였다. 구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람,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또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또 드단의 자손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 루두스 사람들, 루미 사람들이다. 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들이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내들에게서 난 자식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신의 아들 이삭과 떨어지게 했다. 동쪽 곧 동쪽 땅으로 내보낸 것이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살 만큼 오래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에게로 갔다. 그의 장례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동굴에서 치렀다. 동굴은 마므레 맞은편에 있는 소알의 아들인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밭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 사라가와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 가까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자 노예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은 태어난 차례대로 적어보면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다음은 게달, 아비엘, 미삼이 태어났다. 미스바, 두마, 마사도 태어났다.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도 태어났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다. 마을과 천막촌에 붙인 그들의 이름이 이러했다. 이들은 12부족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마엘이 살았던 횟수는 137년이었다.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자손은 하율라부터 이집트 맞은편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르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들의 모든 피부치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출신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고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몸 안에 아이들이 서로 부딪혔다. 리브가는 계속 이러면 어쩌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중얼거리며 여호와께 가서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고 두 백성이 내 뱃속에서 나올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아이의 백성이 작은 아이의 백성을 섬길 것이다. 날수가 차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거기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첫째가 나왔는데 불그릇스름했고 온몸이 털로 같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 불렀다. 뒤이어 아우가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은 60세에 이들을 낳았다. 그 아이들이 자랐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얌전한 사람으로 천막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사냥해온 고기가 입에 맞았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한 번은 야곱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지쳐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붉은 것, 이 붉은 것 나 좀 먹자꾸나. 나 지쳤어. 그래서 에서는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곱이 말했다. 우선 팔아요. 형의 맏아들 자리를 나한테. 에서가 대답했다. 그러지 뭐. 나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자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당장 맹세해 주세요. 에서는 그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맏아들 자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콩죽을 주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는 이처럼 맏아들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 네, 여러분 새한글 성경 어떠셨는지요? 개역 개정판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더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되어다 보니까 개역 성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읽기가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읽다 보니까 더욱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읽어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